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영적 전쟁의 최종 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사건, 더 구체하면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일 수도 있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소유권을 자식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듯이 주는 것이 바로 기업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기업으로, 이제 가나안의 소유권은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차지하기까지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공짜로 그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출애굽한 다음에 그냥 하나님 등에 업혀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서 거기서 딱 정착하고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두는 걸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피 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피를 흘려가면서 수많은 생명을 잃고 희생을 하면서 대가를 치르면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5절 보면은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작은 성. 그 작은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 아이성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쳐 죽임을 당했어요. 아마 피를 흘리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들이 죽었을 겁니다. 그 작은 성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도 36명이 피 흘리며 죽어야 될 만큼 그들은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도 36명이 죽었다면은 그 가나안의 그 넓은 땅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과 전투와 얼마나 많은 희생과 피를 흘리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만 했겠습니까? 분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지만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은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름으로써 그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과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은 다음에 그곳에 그냥 편안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도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저절로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에 있으면은 저 사람도 예수 믿는다 하니까는 나도 여기 있으면은 천국 가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천국 구원은 공짜로 받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공짜라는 거군요.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은 크게 3가지가 있죠. 칭의구원,
예수님 믿고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칭의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성화 구원이 있습니다. 성화 구원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화되어야 돼요. 성화라는 것은 끊임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 성화라는 이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화가 생략된 구원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라는 치열한 싸움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있죠. 우리가 천국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 문을 막고 있는 존재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마귀란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천국 문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우리가 천국 못 오도록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기업으로 받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마귀와 싸움을 해야 돼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싸움을 이겨야 우리가 천국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소풍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행 다니듯이 교회 다니시면 안 됩니다. 소풍 온 것처럼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취미생활 하듯이 교회면 안 됩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와 싸워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인데,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진짜 바울이 죽기 전에 얼마 전에 자기 정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내가 죽을 때가 되었는데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바울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그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마귀와 영적 전쟁이라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바울 같은 위대한 성인도 그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천국문에 들어갔다면 오늘 저 여러분들이 무엇이 간데 소풍 다니듯이 여행 다니듯이 그렇게 편하게 교회 다녀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화 구원,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피를 흘리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싸움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씨름이란 것은 싸움이에요. 원어성 보면 싸움이에요. 싸움.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싸우는 사람은 쏟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 사람 배후에 있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의 싸움은 마귀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죠. 그런데 오늘 12절 보시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마귀를 말한 거군요. 오늘 12절 말씀을 이렇게 쉽게 그냥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마귀를 상대함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바울이 굳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은 악의 영들이라고 기록한 것일까요?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는 많은 부하인 귀신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런데 마귀는 굉장히 체계화된 조직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강나라 군대가 아닙니다.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정사들과 권세들과 통치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의 영들, 마귀는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는 아주 고도로 발달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시하게 교회 다니면은 맨날 그냥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고 교회 그냥 와가지고 그냥 멍하니 있으면요, 매일 그냥 마귀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마귀에게 패배당해가지고 봄철에 병든 닭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냥 교회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병든 닭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 병 들어가지고 봄 햇살에 병 들어가지고 그냥 눈이 그냥 해가지고 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병든 닭처럼 그런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영적 패전병이기 때문이에요. 영적 전쟁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맨날 그냥 마귀에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냥 피투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냥 쓰러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 많다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C.S. 루이스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어느 날 아주 강력한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이분이 굉장한 석학입니다. 굉장히 지성인이에요. 이분이 이제 회심을 하고 예수 믿게 되었는데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이 사람을 굉장히 그냥 막 자가 삼키려고 달려들어가지고 이분이 엄청난 영적 전쟁하는 가운데 영안이 열려가지고 마귀의 실체를 본 겁니다. 이야, 마귀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붙잡고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스크루테이프는 마귀 중에서도 고참 마귀예요. 고참 마귀가 있는데 자기 조카이자 부하 마귀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천국 가지 못하게 만들까? 그 어떤 이 방법들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자기 조카에게.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 교회 떠날 거야. 천국 못 갈 거야. 한 가르쳐주면서 23가지를 가르쳤잖아요. 23가지.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23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방법으로, 저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마귀는 고도화된 그 집단 체제로 되어 있는 그 마귀가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군대 같은 마귀들이 달려들어가지고 23가지 이상 그것뿐이겠습니까만은 23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으니 여러분 시시하게 교회 다니면은 반드시 마귀에게 그냥 넘어져가지고 믿음에서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시험 들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든 사람 봤습니까? 없죠. 다 시험은 누구 때문에 들어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또 찬양대 하다가 찬양대 지휘자 때문에 시험 들었다. 구역장 때문에 시험 들었다. 예전대 회장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에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밖에 나가보세요. 가나안 성도가 질비합니다. 교회 안 다녀요. 전도하면은 저도 교회 다녔었어요. 저도 장로예요, 집사예요, 권사예요. 목사까지. 가나안 목사도 있습니다. 그분들 물어보면요. 그분들 연관책을 보니까 다 하나같이 똑같아요. 목사 때문에 내 시험 들어서 교회 나왔습니다. 장로 때문에
교회 무슨 뭐 재정물 보는 장로님 때문에 나왔고, 성가대회를 하다가 나왔고, 구역장 때문에 나왔고, 다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다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전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아니 지금 여러분 중에 만약 사람 때문에 마음에 시험 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제가 진실 말씀드릴게요. 그 백발백중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거기 보면은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마귀는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교회는 하나거든요. 그리스도 몸이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속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자꾸만 교회에 편을 가르게 만들어요. 편을 갈라놓고 그 다음에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한국교회 싸우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습니다. 당례끼리, 장로님들끼리 싸우고요. 교회에서 그냥 권사님들이 편 나눠가 싸우고요. 목사파, 장로파가 싸우고요. 여전도에도 막 싸우고요. 엄청나게 싸움이 많거든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몸인 하나의 공동체 내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몇몇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자꾸만 마귀가 뭐냐면은 편을 가르게 만들고, 네 편 내 편 가르게 만들어 가지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여러분 싸우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려요, 기도도 못해요, 전도도 못해요. 교회는 있지만은 그 교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를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마귀가 한 짓이라는 겁니다. 만약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있다면은, 만약 교회에서 편을 갈라서 싸운 일이 있다면은, 그건 100%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도화로 조직화된 마귀의 집단은 수많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군인들이 전쟁터 나갈 때 무장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야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보실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전쟁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전쟁터 나갈 때 투구를 쓰고 흉배를 붙이고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나가 싸우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주의 군사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14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14절 보실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바로 진실이에요. 진실. 여러분, 마귀는 거짓삽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입에 자꾸만 거짓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정치인들, 뉴스, 유튜브 다 거짓말.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은 진실해야 돼요. 진실. 자꾸 내 입에서 거짓말 나오려 싶을 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싶어가지고 예수를 물리치고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진실된 말을 하고 살아가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 거짓말이 나오는 그 순간 여러분 이미 마귀에게 포로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의의 흥배입니다. 의의 흥배. 14절,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이 가슴에 흉배를 붙이지 않습니까? 화살 날아오더라도 맞고, 칼을 날아오더라도 맞고, 창을 얻어도 맞고 올 수 있도록 흉배를 붙이는데, 여러분 이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이 흉배는, 호심경이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의로운 삶이에요. 의로운 삶. 지금 이 세상에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을 어기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또 법을 어겨가지고 죄를 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불의한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 마귀가 다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귀와 영적인 승리하려면 의로운 삶, 불의의 삶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의 신.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하려면 복음의 신을 신고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삶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복음 전도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가지고 헛된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면요, 마귀가 벌벌벌 떨면서 우리를 앞에 접근하지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역전 전쟁의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는 사람의 삶 속에는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나사를 소멸하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방패예요, 방패. 마귀가 우리에게 불나살, 의심과 낙심과 이런 불나살을 쏠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탁 막고 있으면은 절대 의심에 빠지지 않고 낙심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방패예요, 방패. 그리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17절 구원의 투구와,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인 거예요. 무기예요, 무기. 싸우는 무기입니다. 공격용 무기인 겁니다.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공격용 무기가 뭐라고요?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우리 공격용 무기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뭘까요? 칼을 가는 거예요. 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칼을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뭐라고요? 이 말씀의 칼 가지고 그냥 마귀를 무찔러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은 공격을 할 수 없어요. 마귀에 공격할 수 없기는 만나게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자,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전쟁의 최종 무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이 뭐라고? 일곱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영적 전쟁의 최종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 전쟁의 최종 무기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앞에 6가지가 다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생략되면은 그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수가 지금 머리에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또 가죽으로 된 신발을 신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장수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독감 걸려가지고 해롱해롱 하면은 싸울 수 있어 없어요? 못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해롱해롱한 병든 닭과 같은 거예요. 기도로 무장해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의 최종 무기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아들이 지금 귀신 들린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아무리 사람을 찾아가도 아무도 이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찾아가도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 보자마자 벌벌벌 떨면서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제자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 못 쫓아냈습니까?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잖아요. 평생 늘 기도하는 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보자마자 벌벌 떨면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성경만 읽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만 읽어가지고 머리만 굵은 사람들 뭐랍니까? 맨날 판단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만 읽는 사람은 교회 가면 맨날 판단해. 저 사람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도 일독했나? 목사님, 저 어떤 물어보더라고요. 저거. 목사님 성경 일독 언제 하셨어요? 판단해. 근데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마귀의 실체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일 무서워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에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분, 기도는 시간 날 때 짬짬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라는 최후 방어선이 무너지면 영적 전쟁이 반드시 필패예요. 필패.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는 순간 대한민국이 적화 통일될 뻔했던 것처럼 우리에 있어서 최후 방어선이 바로 기도의 방어선입니다. 이 기도가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의 여러분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라는 최후 방어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마귀의 종로라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계속 수사겼어요. 십자가 지지 마. 십자가 지면은 너무 고통스러워. 당신이 왜 십자가를 져? 죄는 저 사람들이 졌는데 당신이 왜 십자가 지냐고. 죄가 없는 당신이 왜 십자가 지냐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계속해서 마귀가 지금 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할 때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예수님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만큼 간절하게 하는 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마귀가 지금 나에게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할 때요, 하늘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기도 시작할 때는 다 내 기도예요. 내 기도.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들 둘 다 100점 맞게 해주고요. 서울대 가게 해주시고요. 근데 기도를 자꾸 하잖아요. 하면 자꾸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닙니다. 애들 공부 못해도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교회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10분 하는 분들은 반드시 자기 기도하다가 끝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냥 기도 1시간 좀 가보세요. 1시간 좀 기도하면요, 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마귀가 떠나고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된 만큼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깨웠습니다. 깨우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말씀하셨어요. 목사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다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가 지금 영적 전쟁터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 날마다 교회 시험 든 성도들 지체거리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도 한 분이 우리에게 떠났어요. 시험 들어가지고요. 저희 아내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교회 안 나오겠다고 떠났습니다.
지금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마귀가 지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잡아가지고 포로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깨어 있으신가요? 마태복음 20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해야 영적으로 깨어 있고 깨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시험들 일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시험들 일이 너무 많아요. 날마다 마귀가 제 생각 속에서 제 마음 속에서 야, 너 자존심도 없니? 그 사람이 너에게 뭐라 했는지 알아? 하면서 계속해서 저를 참소하고요. 시험 들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시험 들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있으면, 목사들끼리 모여있으면 여러분 보시기에는 목사들 굉장히 거룩해 보이죠. 그 목사들끼리 모여있으면 맨날 뭐 하는지 아니까 시험 든 이야기, 시험 든 이야기. 나 오늘 시험 들었어. 오늘 강의하다가 시험 들었어. 오늘 예배 드리다가 시험 들었어. 시험 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험 든 이야기.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마귀가 날마다 저에게 야, 최 목사, 너 시험 들어야 돼. 시험 들게 당연한 거야. 너 자존심 없어? 배일도 없어? 너 그 사람이 너에게 뭐라 했는지 알아? 자꾸 시험들이 맞는데 그날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아니 시험들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시험들 시간이. 기도할 시간도 없으면 시험들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시험들 일이 뭐가 있어요? 시험들. 기도하는데 시험들 일이 뭐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시험 들 사람이 뭐가 있어요? 기도하면은 시험 들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시험 든 분이 계십니까? 맨날 나 시험 들어서 여러분 제가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마음에 시험이 찾아올 때 기도해 보십시오. 시험 들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시험 들 일이 뭐가 있어요? 시험 들 사람이 뭐가 있어요? 시험 안 됩니다. 시편 57편 8절 말씀 보면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울은 원수의 원수. 이가 갈립니다. 밀석에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판이에요. 사울. 그 마귀가 날마다 다윗에게 와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야, 사울이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지? 그놈 죽여야 돼. 너 원수야. 사울을 죽여야 돼. 날마다 와가지고 다윗에게 참수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선포한지 아십니까? 시편 50편 8절 보세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답니다. 기도한 거예요. 자꾸 시험이 찾아오니까요. 너무너무 시험이 찾아오고 힘드니까는 새벽을 깨우면서 일어나가지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10회 나오는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 기도하니까는 마귀는 사울은 너의 원수라고 죽여라고 하지만은 다윗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가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용서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도리어 울면서 슬퍼했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최고의 승리는 용서예요. 용서 단계 간 사람이 진짜 영적인 승리한 사람이에요. 용서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영적 전쟁에서 치열한 패배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 좀 덜 자면 어떻습니까? 잠 좀 덜 잔다고 죽습니까? 병듭니까? 망합니까? 무슨 회사에서 잘립니까? 회사가 부도납니까?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저는 보세요. 매일 수면 부족.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도 멀쩡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멀쩡합니까? 제 보세요. 맨날 수면 부족이라도 멀쩡한 거에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혈당 정상이고 혈압 정상이고 근육량도 정상이고 문제 없어요. 하루 한 시간 덜 잔다고 여러분 무슨 건강에 무슨 적신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맨날 여러분 7시간, 8시간 의사가 권고하는 수면 잘 거 다 자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인생 사실입니까?
아니면 1시간 더 줄여서라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승리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목소리 너무 크죠? 뭐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싶으시죠? 영적 잠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병든 닭처럼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패배하고 있어요. 겉은 멀쩡하지만 마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 이성균 씨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저 사람이 정말 깨끗한 사람이 싶었는데 마약에 찌들어 살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아닐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손주는 아닐 것 같습니까? 깨어서 기절할 때면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기도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폐잔병처럼 마귀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기도 안 하면 영적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기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 신앙교회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세미나 중에 그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이신 오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이제 이 교회가 자꾸 성장하고 옛날 있던 예배당이 너무 좁아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이제 건축하려고 하는 중에 교회가 얼마나 영적 전쟁을 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 문제 때문에 담임 목사 학위 문제를 꺼내가지고 까발려가지고 막 언론에 보도하고 그 사람 다 사랑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막 한 7년 정도 영적 전쟁이 돼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끼리가 하는 말씀인데요. 목사들 다 모여있으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등산을 갔대. 너무 힘들어 등산을 갔는데 산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큰 바위 위에 딱 올라갔는데 까마득한 절벽이라는 겁니다. 그때 뛰어내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목사인데도 뛰어내리고 싶다. 내가 죽으면 그만일 텐데.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영적으로 힘들 때마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 우리나라 최고 큰 교회 목사님입니까? 뭐가 아쉽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 때마다 청계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했대요. 청계산 기도원 아시죠? 그 가면은 기도원 있고 옆에 보면은 그 성도들 기도의 자리가 있거든요. 움푹 파여 있습니다. 저도 가봤었지만 거기 가가지고 낮이고 밤에 거기 가서 힘들 때마다 주여 주여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주여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7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이제 교회에 사임해야 될 것이다. 사랑의 교회 이제 건축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교회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될 것이다. 많은 말이 있었지만은 결국 그 모든 문제가 수면 위로 다 내려가고 지금 가보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잔잔하고 은혜 넘치는지 몰라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에 살 길은 기도밖에 없어가지고 정말 청계산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그 악한 무리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셨다고, 기도가 교회를 살린다고, 기도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이에요.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 기도가 영적 전쟁의 최종 무기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기도의 방어선이 뚫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마귀가 갖고 노는 장난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깨어나십시다. 여러분, 기도에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기도에 깨어있는, 영적 전쟁의 최종 무기인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